오늘 제목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5절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굳건해지다라는 굳건하다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딱 쳐보세요. 굳건하다. 헬라어로 발음하면 굳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테레오입니다. 스테레오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영어로 파생이 됐는데 영어로는 strong입니다. strong. 굳건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딱 3번. 그것도 사도행전에만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등장하고 사도행전 3장에 2번 등장합니다. 2번 등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니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고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여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힘을 얻다. 믿음이 굳건해지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힘을 얻다라는 뜻이고 16절에 가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를 성하게 하신이라고 하는 성하다, 온전히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1차로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갈라디아 지역의 이단들이 판을 쳤지요. 어떤 이단들이 판을 쳤나? 예수로 부족하다. 여러분도 예수로만 부족합니까? 어떠세요? 예수로만 부족하다. 예수로만 만족하시길 소원합니다. 물론 밥도 드시고 돈도 버시고 다 하지만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 예수로만 부족해 구원 얻는 데는 예수도 믿고 율법도 따라야 돼. 그 얘기가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증거하고 난 5년 동안 그 일대를 휩쓴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그곳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그렇게 흔들렸던 그들, 낭망했던 그들에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힘을 얻고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이 또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에 힘을 주며,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사이코패스는 아닌데 가끔가다 화가 나요. 저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 어느 날 힐러리하고 주유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힐러리의 학교 동창이 주유소 사장이에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는데 아는 척을 하고 나오면서 클린턴이 힐러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 쟤하고 연애하고 쟤하고 살았으면 주유소 주인밖에 못했어. 딱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힐러리가 뭐라고 혹시 한 줄 아세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예? 뭐라고요? 네가 나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뭐라고요? 너도? 아니에요? 네, 잘 아시네. 아시는 분 많네. 네가 대통령이 된 것은 나하고 결혼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나요 이게? 우리가 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자식 키우는 거 쉬워요? 자식 키우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왜 줬어요? 이 세상에 네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다. 이걸 보여주려고 자식 줬다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더군다나 같이 사는 사람은 어때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랑하기에도 모자라는데 뭐 잘났네 못났네 사네 안 사네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면 제정신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의 힘을 얻을 때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회복됐을까? 5년 동안 흐트러졌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믿음의 힘을 얻고 믿음이 회복되어졌을까를 같이 한번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그랬어요. 더베를 먼저 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있으면 배를 타고 구브로와 소아시아지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를 타고는 바나바가 갔고 본인은 걸어서 북쪽 터키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더베라고 하는 도시예요. 제자의 수가 늘었더라라고 했던 더베에서 한 6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루스드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 뭐냐?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밑줄 그어야 돼.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자리입니다. 처음으로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와요. 디모데의 고향은 거기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를 우리가 읽는 성경 중에 쉬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잘 번역이 된 쉬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마침 디모데라 하는 젊은 제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디모데가 거기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이 본문 번역을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돼요. 보라 감탄사예요. 와, 봐, 와. 거기 어떤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 바울은 디모데가 거기서 있는 줄도 몰라요. 가보니까 와, 이거 너도 제자였어? 너 예수 믿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지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었던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고 그 안전뱅이를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우스가 왔다, 허메르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그래가지고 막 쫓아와서 제사장까지 와가지고 제사를 막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야,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들을 잠잠케 했는데 그들이 잠잠해지고 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복음을 증거하는 이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멩이를 가지고 바울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바울이 돌멩이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 죽어서 갖다 버렸고 제자들도 죽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더베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복음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실패.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돌멩이 맞고 더베로 도망쳤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으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 그곳에 디모데라는 젊은이 21살 먹은 젊은이 10대 때 5년 전 10대 때 하나님의 복음을 돌멩이 맞으면서 증거했었던 그때 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어떤 인물로 바뀌어져 있었느냐.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별로 아닌 것 같지만 루스드라는 안중이고 이고니오는 안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에리어가 얼마나 될까? 안중에서도 우리는 칭찬을 힘들어, 그죠? 안중에서 칭찬받으면 천국에서는 안 칭찬받을 수도 있고, 이런 안중에서도 칭찬을 받고 안산에서도 칭찬을 받는 대단한 인물로 바뀌어져 있던 거예요. 바울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바울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때 돌 맞았던 도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도 못 맺고 돌 맞아 이 더베로 내려갔던 그 도시에 이렇게 칭찬받는 디모데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곳에 딱 가보니까 디모데가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자기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를 거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계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내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 놓으셨지요.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어 보이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요셉의 믿음, 여러분 요셉 좋아하죠? 저도 요셉 좋아하지만 요셉에도 흠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있어요. 흠이 없는 것 같지만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죠. 꿈을 꿔요. 꿈을 해석해줘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지 뗄 거라고 그래요. 드디어 꿈대로,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바지가랭이를 딱,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제 상상에 딱 붙잡고, 나 억울하다, 나 지금 억울한데 너 나가면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나가고 2년 동안 소식이 없네. 2년. 근데 2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2년 뒤에 하나님이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서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주시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해내요? 요셉을 생각해내지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의 꿈속에서 그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혼자만 역경에 있구나, 나 혼자만 고난 속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많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김석균 목사님, 저희 노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노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왜? 한번 찾아봐. 여기 있어. 여기야. 9시 예배 때 아마 띄워놨을 거예요. 여기. 이 가사가 참 좋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저 앞에 나와 있네. 용현 형제, 이거 갖다 줘. 우리 딸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혹시 이 중에 그런 실패감이나 좌절이나 이런 거 있었으면 찬양 부르면서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아멘 아멘 일어서길 원합니다.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남들은 지쳐 앉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일어서겠습니다.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 두 번째,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갈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라. 그는 어머니 할머니에게 키움 받았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과부였던 것 같아요. 헬라인 남편을 얻었던 이 어머니 유니게는 일찍 그의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은 또 로이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이 아들을 또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키웠지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디모데 아주 훌륭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 옛날 말에 튀기, 놀림받는 튀기, 다민족 아이, 호녀랍니다. 호녀라. 바울이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칭찬받고 믿음이 괜찮은 친구예요. 이 2차 전도 여행에 내가 얘를 함께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 걸리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제 돌아다니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유대인들에게 자기도 돌을 맞았잖아요. 돌을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주간 동안 지속해서 사도행전 15장 봤잖아요. 구원 얻음에 있어서는 할례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 스스로 할례 받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킨 거예요. 이는 할례를 통해 구원 받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유대인처럼 할례를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시행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왜 할례를 시켰느냐? 유대인의 영혼을 사랑해서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 적용해 가지고 술 마시면서 전도한다고 지도 술 마시면서 같이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목사님 유도리가 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술 한잔 나누면서 전도하고 교회 데려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나와서 같이 술 마시러 가고 한잔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지 않아도 될 할례를 시행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견고해지느냐 하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에 대하여 많이 말을 하지요. 부부 싸움을 하는 건 뭡니까?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른 것뿐이지요. 그게 틀린 건가요? 그래서 티격태격 하다가 가지 못할 자리까지 가는 거지요. 그 일이. 우리는 무엇으로 바뀌는가? 남편에게 아무리 그거 틀렸으니까 요렇게, 저거 틀렸으니까 요렇게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인간 들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계속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옷 벗어서 제발 좀 거기에다 넣어라 그래요. 저는 옷 벗으면 그 자리에다가 둡니다. 이렇게 27년 동안 변함없이 너는 짖어라, 나는 변함없이. 안 변한다니까요. 안 변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섬기는 권사님 네 분이 계세요. 믿음 참 좋고 또 자녀들도 잘 양육했는데, 이 권사님 평생 짐이 있어요. 그 짐이 누구냐? 남편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직업은 백수. 70이 넘었는데 남편의 직업은 백수. 누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느냐? 이 권사님이 돈 벌어서. 60 조금 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허리가 굽었어. 이 인간 만나가지고 허리가 굽었어. 근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교회 가서 목사님 얘기 들으면 남편에게 좋은 얘기 해라, 남편은 바뀌지 않으니까 사랑의 말을 해라, 그러면 바뀐다, 이 얘기를 들어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 남편이 아무리 이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넌 이것만 바뀌면 정말로 정말 현모양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에게 딱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나 같은 일자무식을 평생 데리고 살아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대요. 충격이지요. 백수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야, 내가 모자르지. 내가 모자르지. 그날 밤에 손잡고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옳고 그름에 대한 지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랑의 언어가 와야 바뀌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 이 상황에서 굳이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바울이 시행한 것은, 디모데가 그 말에 순종하여 그렇게 자기에게 할례를 한 것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뛰어넘게 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16장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정해준 규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네. 오늘 보면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5절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며 수가 날마다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세 번째 요소는,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요.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해요? 모세가 위대할 사람이에요. 40년 만에 살인자에게 찾아가서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너를 애굽에 보낼 테니까 가라. 난 못 간다니까요. 아유, 주님, 저는 40년 동안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어찌 거기 달란트도 없는데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3번씩이나 누구를 설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설득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인생이었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참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하지요. 쓰러집니다. 많이 쓰러지고 예배드리고 나서도 싸우기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손잡고 회개하면서도 집에 가서 싸우는 부부들도 있나요? 네? 변 집사님, 변남희 집사님, 남편하고 잘 싸우셔요? 아니면 남편을 이겨 먹습니까? 똑같은 얘기인가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어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오죽하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망쳐서 나 고기 잡으러 갈랜다, 따라올 사람 따라와라, 고기 잡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베드로를 앉혀놓고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봤잖아요. Do you love me? 시몬, do you love me? 네 나 사랑하냐? 어떻게? Yes, I love you.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주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So do I. 그렇게 나도 너 사랑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너 할 수 있어. 내 양을 먹여봐. Feed my lamb. 넌 내 양을 먹여봐. 넌 할 수 있어. 넌 지금 좌절하고 넘어지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너는 할 수 있어.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내 양을 세울 수 있겠니? 주님이 그에게 사랑을 물으시며 사랑의 대화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는 무엇으로 일어섰나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나같이 주저앉는 자를 주님이 그 사랑과 그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있구나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재발했어요. 재발해가지고 의사가, 제가 그래도 군대를 갔다 오고 청년이었길래 28살 때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이제 6개월을 못 넘깁니다. 이렇게. 얼마나 그때 가슴이 아픈지 제가 우리 아버지와 두 동생을 불러놓고 이제 우리 어머니 6개월 못 넘기니까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등장했었던 그 집사님도 평생 동안 백수로 사셨지만 우리 아버님도 30년을 백수로 사셨어요. 몸도 아프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짐을 다 지고 자녀들 양육했죠. 우리 어머니 병들었을 때 제게 가장 딱 이렇게 왔을 때 충격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먹고 사나?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사나? 이게 제 근심거리일 정도로 집안이 그런 상태였어요.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잘 모르시지만 병색이 이렇게 좀 굳어져서 몸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해하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그 다음날 어머님이 너무 화사하게 나타나셨어요. 병색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이렇게 막 넘쳤어요.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죠.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얼굴이 화사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아버지가 잠자면서 내 손을 꼭 잡아줬다는 거예요. 내 손을 꼭 잡아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안해, 고마워 그랬대요. 미안해, 고마워. 근데 그 두 마디가 30년 동안 이렇게 엉켜 있었던 이 아내의 상처난 마음을 싸그리 해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사람의 마음을 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못 세울까요?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